성경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7페이지 1장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함으로 지내라. 아멘. 거룩한 자 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주 전에 첫 시간을 할 때 베드로서 전서와 후서를 관통하는,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고소용, 이거 세 개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고소용. 배우 이름이 아니고 고난, 소망, 영광과 즐거움. 베드로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고난과 소망과 영광과 즐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존재감도 없던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점점 예루살렘에서 그 세력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주시 대상이 됩니다. 유대사회.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교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도 공격을 받고 로마 정부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주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생기죠. 그 핍박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섭리였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온 열방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고향과 거처를 떠나서 온 사람들이 1장 1절에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배교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생업 때문에, 안전의 위협 때문에, 이런저런 유혹과 핍박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정말로 극악한 처지와 상황을 쫓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타지에 가가지고 정착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여기도 고향 떠나서 이곳까지 오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텐데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죠. 지금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 시대 2000년 전에 살던 공동체를 떠난다? 이거는 거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문과 결별하고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세계 가운데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북부 지역, 터키 지역 지금의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비록 찾아갔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업과 삶과 그리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러한 잠깐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지만 다가올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날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더욱더 오히려 이 고난당함을 우리가 기뻐하자. 이런 권면의 말을 앞부분에 했습니다. 오늘 이제 13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매듭 마무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므로 그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다가올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더 소망 가운데 기뻐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이제 유대인들의 의복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처럼 뭐 상하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큰 이불 같은 거, 천 같은 걸 뒤집어 씁니다. 통으로. 그러니까 그냥 뭐 겉으로 보면 치마 같은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허리춤을 묶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는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급한 일을 만났을 때 뭔가 이제 거기에 대처해서 급박하게 뛰어나가려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걸거치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짧게 묶는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급박한 일이 다가오고 있는 걸 직감하고 빨리 뛰쳐나가고 어떤 태도를 취하려는 상태를 의미할 때 이 동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벼락치기 한 번씩 해보신 경험들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벼락치기가 제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재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대학부실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에 모여가지고 뭐 형들하고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죠. 형들, 누나들. 그럼 모여가지고 같이 잡담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때 또 날밤 새면서 중간에 막 시장 가가지고 뭐 지금처럼 편의점 이런 게 없으니까 포장마차가 제일 늦게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포장마차에 홍합이나 어묵 팔면 그거 이제 거의 장사 마칠 때 떨이로 이제 싼 맛에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빵 또 찍어 먹고 홍합 국물에 그러면서 근데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밤을 새고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험 치고 나서 바로 자는 거죠. 그리고 저녁 때쯤 교회 와가지고 또 밤새서 공부하고 벼락치기 하고. 아무리 낙천적이고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급박한 일이 닥치면 동작이 빨라지기도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충청도 사람은 안 뛰어나가겠습니까? 불이 났는데 어이구 불나슈 이러겠어요? 불이야! 그러고 뛰쳐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허리를 동이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지금 이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까지 왔으니 좀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야 될 이 세상 가운데서 허리를 동인 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무슨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하여 온전히 바란다는 말은 인내하면서 소망하라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 핍박이 있든 없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다가올 소망의 날을 대비하며 인내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성도는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무섭고 이렇게 해서 쫓기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대해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허리를 동인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명령만 떨어지면 뛰쳐나갈 수 있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앞부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잠깐 지나가는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다가오는 필수적인 고난들. 오히려 신앙을 내팽개치고 멀어지면요. 오히려 고난도 우리에게 멀어집니다. 제가 막이라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제풀에 넘어져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도 굳이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일어서 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허리 동이고 몸부림치면 다리 하나라도 더 집어넣어가지고 걸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온전히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군생활 처음에 입대하면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24시간인데 계급에 따라 가는 시간이 달라요. 하루가 달라요. 왜 이렇게 하루가 안 가는지. 그런데 계급이 올라가는 만큼 시간도 빨리 가고 나중에 제대할 때가 되면 그 안 가고 기나긴 시간처럼 여겨졌던 그 군생활이 어느새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기쁨의 제대를 하죠. 영광스러운 기쁨의 제대. 산모들은 10달간 힘들게 뱃속에 태중에 그 아이를 잉태한 채로 고통스러운 출산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어떤 시간이 다가옵니까? 자녀와
만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 다가오죠. 우리 사람의 인생도 고난과 정말로 지리하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10달 동안 있는 동안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오실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곧 떠날 사람처럼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오실 그날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정말로 묘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고 지금 나가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동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처럼 여기를 곧 떠날 사람처럼 간절히 소망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이기에 그날을 맞이할 때 누리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예상하고 기다리는 거하고 언제일지 모르나 찾아오는 그날하고 그 기쁨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 땅에 허리를 동이고 사는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 잠깐의 시간을 허리를 동인 채로 살아야 되는가?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오늘 1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니 거룩한 자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으로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아내고 남편이잖아요. 조금 변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더 좋아지고 인자해지고 좀 친절해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건 거룩이란 말의 뜻은 바위를 딱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덩이 같은 걸 쪼개면 단면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이렇게 빵 같은 거 이렇게 쪼개면 손으로 찢으면 이렇게 매끄럽지 않잖아요. 근데 바위를 해모로 정으로 땅땅 때리다가 땅 치면 어느 순간 쩍 하고 갈라지면 면이 깨끗하단 말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그렇게 순결하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우리가 막 성품을 갈고 닦아가지고 좀 더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이 뜻이죠. 다른 삶을 살아라.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과 태도에서 성질 좀 죽고 좀 더 착하게 사는 거, 그게 거룩함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성질 죽고요. 그리고 좀 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져서 그래요.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아이고, 알았어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녹아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의 모습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좀 더 착해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구별된 겁니까? 이전에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내게 유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 대로 결정을 했어요. 이직을 할 때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나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할 때나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예수를 알고 나면 누구의 유익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주님.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느냐. 때로는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데 나에게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고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될 수도 있고 손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걸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14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이라는 말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컨트롤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치 우리 안에는 그 끓어오르는 거품처럼 욕심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막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로 이걸 누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욕심, 이게 사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충동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근데 절제가 안 되니까 과도하게 먹는 거예요. 과도하게 즐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여름에 휴가 기간에 3박 4일, 4박 5일 휴가 보내고 나면 후유증 한 달 동안 시달리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휴가 때 너무 과하게 놀아서 그래요. 정말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휴가를 보내요. 그러니까 휴가 갔다 오고 나면 쉼을 얻는 게 아니고 힘이 더 빠져요, 막. 그래서 현장으로 복귀하는데 적응하는데 막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놀아가지고 막 과로하고 막.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욕망, 충동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과도한 쇼핑, 과도한 소유욕, 이게 다 우리가 사욕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사욕을 쫓지 않고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분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끼리는 어떤 편견이 있느냐 하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진실되고 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왠지 좀 더 신뢰가 가고 믿을만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못생기고 뚱뚱하고 추하게 생긴 사람은 왠지 저 사람은 나쁜 짓 할 것 같고 거짓말 할 것 같고 악할 것 같다라는 근거 없는 편견을 우리는 가집니다. 사람이기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성경도 알지 못해요. 제대로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복음이 새겨졌고 예수를 압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는데도 서툴러요. 근데 그의 행위는 말씀을 모를지라도 자기 안에 심겨진 예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비록 영적인 나이는 어리고 신앙적인 행위는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보는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행위대로 그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많은 것들을 알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압니다. 성찬식은 어떻게 참여하고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행위에 그 신앙의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뭘 보실까요? 그 행위를 보시는 거죠.
여기의 모습과 여기의 모습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모습과 밖의 모습을 나란히 놓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다 잘하실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믿고요. 아마 성도들이 바라보는 목회자는 또 더 그럴 겁니다. 아, 목사님은 그래도 다르겠지.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언제?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행동이 다릅니다. 친구들끼리 있을 때랑 부모님이랑 있을 때랑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외모가 아니라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여기서 외모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신앙의 경력, 경륜, 자격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쏘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서면 숨겨졌던 행위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법정 앞에서 보신 분들이 여기에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저는 약식 재판이지만 벌금 부과된 게 억울해가지고 약식 재판한다고 이렇게 서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요, 거짓말 함부로 못합니다. 무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시죠. 그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사욕을 쫓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의 여정에서 그저 버티다가 이 세상 그냥 나그네 길이니까 의미 없어. 그냥 버티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면 돼 하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사욕을 쫓지 않고 거룩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책임이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가 그 거룩한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